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로 10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로 58절 말씀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달라졌죠. 아주 선선한 느낌. 어제 누군가 아침에 좀 메시지가 왔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응답했으면 샬롬, 예, 과연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 수 있어서 어제부터 창문을 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오늘도 감사가 가득한 어제와 같이 오늘도 그런 날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아주 충격적으로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 그리고 그 책의 한계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전에 또 하나의 책이 있었는데 지놈, 게놈이라고 하는 매트 리들리의 책입니다. 게놈이라고 하는 말, 지놈이라고 하는 말은 유전체, 유전자, 즉 인간의 모든 유전자가 다 분해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인즉슨 그 유전자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들이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이 그 책의 내용인 것이죠. 사람의 생명은 적어도 남녀 관계를 통해서 이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여겨졌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게 그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의 충격, 적어도 생명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다고, 아니 세상이 다 변해도 생명만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었는데 남녀의 관계 없이도 생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매우 잠옷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생각하고 얼마 후에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세밀한 신비 속에 있는가를 오히려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몸에서 조각난 작은 이 피부의 조각 부스러기의 DNA 안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가 다 거기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인간의 유전자와 동물의 유전자가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한 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세상을 디자인하고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별로 차이가 없는 모든 생물 가운데 인간을 유독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시편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듯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위대하심,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 줄이라고 하는 그 시편의 찬양이 시편의 찬양만이 아니라 내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복음서로 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51절을 시작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주님이 이미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이 떡은 오히려 우리의 문화로는 밥이라고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니 살아있는 밥이니 이 밥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이야기했으니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어하셨던 말씀,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나를 먹고 마시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오늘도 양식을 대하듯이 나를 밥처럼 먹고 떼어 먹고 살을 피를 마시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말씀 속에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적으로는 마시지 말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먹을 만한 음식이고 나는 먹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그런 율법에 금지된 음식과 더불어 차별적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참된 양식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야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호흡의 생명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근본,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 존재의 근거, 그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무언가 귀기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의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사명이 생명임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오늘 여기 주님의 말씀, 나의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뽑아 마시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는 고대인들의 음식, 양식을 대하는 문화를 이해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집에 양식이 준비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주부의 수고만이 아닙니다. 아니, 농부들의 수고만도 아닙니다. 적어도 그 음식을 대하는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저 돼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돼지가 내게 음식을 내어주었구나라고 하는 이 고백이 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대로 땅을 사고 팔지만 지금도 아메리카, 미국에는 원주민은 땅을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머니 같은 거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머니 같은 돼지가 내게 음식을 내어주었구나라는 고백이 음식을 대하는 그들의 먼저의 고백이 옳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기를 먹은 사냥꾼의 수고가 얼마나 수고가 있었는가, 이게 아니고 살아있던 생명이 죽어서 내게 음식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음식에 대한 문화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여기 성경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현대인의 감각 속에 나타난 음식이 아니고 고대인들의 음식의 문화, 양식의 문화. 저 돼지가 내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구나. 누군가가 살아있던 것이 죽어서 내게 음식이 되어 주었구나라는 이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안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보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구세주가 되어졌다는 사실은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아니 구약의 제사, 죽어야 될 나 대신 저 양 염소가 죽는다는 구약의 제사법에만 근거한 사건이 구속의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화적 기본적인 이치가 누군가가 죽어서 누군가가 사는, 동물이 죽고 식물이 죽고 내게 음식이 되어 나를 살게 해준다고 하는 이 만물의 한 이치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이해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고 하는 말씀은 고대인의 이런 음식 문화로부터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 죽어야 될 나는 살고 살아야 될 그가 내 대신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 속에 은혜로 고백되어졌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합시다.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옛날 예배당 이 앞에 성찬복 가운데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을 쓰여졌던 것을 기억합니까? 주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주신 이야기,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기 직전에 최후의 유언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것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내 살을 기억하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바로 그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오늘 성령의 구약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 그 왕이 처음 되어졌을 때 제사를 산당에서 드렸다고 하면서 이제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수많은 사람의 재판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듣는 귀를,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 속에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그게 예배의 한 목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뭔가?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워십 서비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경배하는 게 우리가 예배의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최고의 가치가 뭘까? 어떤 떡을 드릴까? 어떤 양식을 드릴까? 어떤 예물을 드릴까? 어떤 봉사를 드릴까? 어떤 헌신을 드릴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거, 그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여러분, 효도자가 효도한다는 것이 뭘까요? 때마다 고기를 사다 주고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좋은 집을 하는 것도 귀한 일이면 더 귀한 것.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희생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봐주셨는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없을 것이.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오늘 무엇을 드릴까? 이것 아니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이게 예배의 본래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주님이 하셨던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고 찬양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오늘 성경,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는 마음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 속에서도 예배가 흔들려지지 않으면, 예배가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좀 고단해도 하나님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그 시간, 그 시간을 띄워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배불러 주시고 채워주신 은혜가 예배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면서 마침 주신 말씀도 그러하지만 예배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시간 있을 때 우리의 발걸음으로 나온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서 초대해 주신 자리에, 네,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임례의 예전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다 예배가 되어지면 이렇게 허목사님과 제가 침례자들이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미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임례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임례한 다음에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이니까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참회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사죄와 기도의 예전, 그리고 내 부족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 사죄의 은총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참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전은 말씀의 예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성경 봉독과 말씀을 선포 사이에 찬양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헌과 헌신의 예전, 그 말씀 앞에 내가 결단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지만, 사실은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예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나를 드리는 대표로 예물이 제단에 올라갈 뿐이지, 예물만 드리고 나는 후겨가는 사람이 아닌 거죠. 봉헌과 감사의 헌신의 예전, 그리고 파송의 예전. 예배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옮겨졌을 뿐이지, 우리의 삶은 평생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되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겠다는, 내 힘으로 살던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자리의 파송, 이것이 예배의 마지막 시간이 되어지는, 임례와 찬양과 사죄와 말씀과 말씀에 대한 반응, 봉헌과 헌신을,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는 파송의 예전이 한 예배의 흐름인 것이죠.
사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은 강단을 향하고 나는 여러분을 향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 세팅되어진 예배당의 이 모습은 종교개혁 이후의 세팅입니다. 말씀의 전통이 소중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종교개혁의 신앙의 전통에 따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 원래 예배당은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2000년의 역사 속는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찬을 나누는 것, 주님의 떡과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 떡과 잔을 통해서 그분을 떼어먹고 그분을 마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 속에 빠져서는 아니 되는 것. 물론 우리가 말씀의 전통 위에 있기 때문에 개혁교회 전통을 따라서 늘 예배 때마다 성찬을 취하진 않지만 그러나 잊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가 사는 것은 그 살과 피의 공로로 산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온 예배 속에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것이 예배의 한 전통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이라고 말이 무슨 말일까?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 예배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이죠. 입술로만이 아니라 북치고 장구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예배할 수 있는가? 신령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어떻게 먹은 것은 떡이요 마신 것은 포도주인데 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신령한 음식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 떡을 떡으로 떼지 않고 포도주를 포도주로 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고백함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신령한 양식으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라는 말은 영어로는 worship service,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서비스를 해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독일 말로는 괴테스딘스트, 이 말은 하나님의 서비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비스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서비스를 받는 시간. 상한 자들이 위로받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마음을 일으키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어주고 병든 자들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서비스를 받는 그런 시간. 이게 예배의 본뜻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치료해 주시고 서비스해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하나님에 다가서는 그런 은혜가 예배의 시간마다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엔도 슈샤크라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로도 사일런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로도 상영이 되어졌죠. 제수잇 사제가, 선교사가 일본에 와서 선교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포르투갈의 아주 유명한 크리스토프 페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한 사제가 있었는데 그 사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때가 임진왜란 바로 그때입니다. 그 임진왜란 그때 그 페레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곳에 왔는데 어떤 소식이 들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그곳에서 배교,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버렸다고 하는 그런 소식의 본국에 들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유명한 신학자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 때문에 제자가 됐던 세 사람이 그것이 사실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일본을 쫓아갑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호드리게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무척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많이 받았고, 특별히 천주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일본이 더했어요. 일본은 엄청나게 무자비하게 비참하게, 거기 왜 크리스찬이 없는가 이렇게 우리가 하대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한국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핍박이 그곳에 있었어요. 숨통을 끌어놓은. 호드리게스가 그 일본에 갔었을 때 결국 그도 곧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첫날 밤이 되어졌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 잡혀와서 고문을 당하고 신음소리가 온 소리에 들리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날이었었습니다. 호드리게스 신부 앞에, 사제 앞에 한 동상 후미엔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은 형상이 놓여지게 됐습니다. 후미엔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얼굴이 담겨져 있는 그 그림, 얼굴판을 밟고 지나가면 살지만 밟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규칙이었습니다. 이미 그 예수님의 상 후미엔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후미엔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간 듯 동판은 이리저리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물구름이 동판을 바라본 호드리게스, 이거를 밟고 지나가 살 것인가? 아니면 밟지 않고 그대로 서서 죽을 것인가? 여러분이 그 앞에 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선교하러 이 땅에 왔는데 선교도 해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살짝 밟고 지나갈 것인가?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 답답한 그 시간, 물구름이 후미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주저하고 있던 호드리게스 그 사제에게 후미에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난 밟히기 위해서 본래 너희들에게 밟히려고 이 세상에 온 거야. 주저하지 말고 밟고 지나가라. 내가 나를 밟을 때 내 마음이 아플 탓이지? 내가 나 때문에 아파하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나를 밟고 지나가라. 호드리게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당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수많은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왜 당신은 침묵만 하고 있습니까? 외치던 호드리게스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침묵하고 있느냐고?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있는 거야. 저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호드리게스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후미엔 예수님의 얼굴에 발을 놓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새벽닭 울음소리와 함께 가야바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의 속에 들려지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라고 하였던 말씀으로 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오늘 성경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뜯어먹어라. 나의 피를 뽑아 마셔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살을 뜯어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피를 뽑아 마실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뜯어먹히려고 왔어. 내가 너희들에서 피를 뽑아 버리려고 나왔어. 아무 주저하지 말고 뜯어먹어, 뽑아 마셔. 그래서 자유한 자로, 어둠을 박차고 자유한 자로, 연약함을 박차고 용기 있는 자로, 절망 속에 갇혀져 있는 자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배 때문에 부담이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 드리지 못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내지 못한 것 같은 그 주저함, 두려움, 그 못난 마음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야, 그래도 내가 너를 초대했어. 내가 너를 초대한 자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나를 먹고 나를 마시고 살아. 주저함으로 망설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용기로, 희망으로 놀라웠게 살아.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어둠에 가득한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희망을 얻고, 연약함으로 누러뜨린 어깨들이 주님 때문에 어깨를 펴는 그런 은혜가, 과거에 묶여있던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 십자가의 주님을 구하고, 그럼에도 나를 초대해 주신 주님 앞에 용기를 갖고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자로, 어깨를 편 자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님께 영광 다 경배함니. 완전한 길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마시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예배 속에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내 안에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종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사랑과 용서를 맞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삶, 우리가 열대할때 신용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힘써 나가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시간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삶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의 자리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다스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진 자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들이 자유케 함을 얻으시옵소서. 눈먼 자들이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포로가 됐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해방을 맞이하고 귀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초대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를 허락하신 저희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우리 어둠이 빛으로 다스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묶여있던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주시옵소서. 눌린 자들이 해방되게 하옵소서. 눈먼 자들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깨를 늘어든 자들이 어깨를 펴는 은혜가 십자가 때문에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마음 상한 자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두려운 마음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두려운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힘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자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입시 시험을 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징검다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